한 번쯤 들어보셨을 미스바에서의 이 거룩한 성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그 위에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궤, 즉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금으로 만들어서 천사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로 겉을 만들고 그 겉을 금박으로 쳐서 입혔던 그 법궤를 빼앗겼고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지금 산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집에 기앗 여아림 주민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문 지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금도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2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기앗 여아림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거의 젊은 시절을 다 그 소식을 듣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이 법궤가 기앗 여아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을 만큼 어쩌면 그 시대의 한 세대를 꼭박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무엘이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군사 요충 이 성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 미스바는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서 가까웠고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블레셋 쪽으로 내려온 지방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이 사막이 막고 있고 애굽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블레셋은 바나나 모양으로 길게 이스라엘 나라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바나나 모양으로 있는 이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땅과 붙어있고 이 남쪽으로는 애굽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이 바나나 모양처럼 생긴 블레셋은 세계의 국제 무역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과 끝의 양쪽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항구를 블레셋은 개발시켜서 일찍이 이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이 받아들인 철기를 가나안과 애굽에 수출도 하고 그곳의 물자들을 또 받아들여서 지중해 위쪽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길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고요. 애굽에서 힘을 키워서 이 블레셋을 점령하고자 쳐들어오면 이들은 바로 후퇴해서 들어갑니다. 국가가 바나나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힘을 중첩시켜서 한 방에 쳐서 몰아내 다시 거기까지.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도 밑으로 피난했다가 한 방에 힘을 모아서 위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구 도시 3개 이외에 더 크게 나라를 넓히지 않고 약탈하는 식으로 자신의 국력을 지키고 또 이 백성들을 이렇게 조금 다스리면서 살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앗 여아림에 머문 20년 동안 예루살렘은 블레셋의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상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러 동식물에 대한 것들, 즉 밀,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양,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은광산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은화, 그리고 질 좋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확 약탈에다가 이제 팔아먹고 또 그것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침공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이 블레셋을 막아줄 만한 제대로 된 병력이나 제대로 된 군권이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었죠.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법궤도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기란 여아림에 있고, 블레셋은 이렇게 약해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면서 약탈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 자존심이었던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으면서 이들은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여러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에 화답하듯이 어느 날 미스바로 이들을 다 모읍니다. 미스바는 군사적 요충지인 성이긴 하지만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된 모양만 군사 요충지인 성이지, 이미 블레셋이 이 미스바라는 성을 몇 번이나 쳐서 그냥 초토화시켜 놓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성벽을 보수하거나 그 군사 요충지에서 이 성을 보수해서 블레셋을 막아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를 짜서 이 군대를 다시 재편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것을 밀어내자라는 회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블레셋의 침공을 당해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열망함이 더 좋아졌죠.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에서 그 방백들, 즉 이 말은 자기네 블레셋 군대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호적인 이 도시국가 주변의 나라들을 모아서 함께 쳐들어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기 모여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다 이기지 않았냐, 가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의 방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우호적인 민족들, 우호적인 국가들, 우호적인 부족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 모여있고, 저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블레셋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있던가 예루살렘 옆쪽에 모여있다면 진군에서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겠지만,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아래로 내려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쳐들어가기가 좋아요. 문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보면 알고 있지만 법궤를 빼앗겼고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면서 정말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공경의 처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모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정말로 계획된 것처럼 블레셋은 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놀랍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공궁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말을 하죠. 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말하며 모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미스바로 불러 모았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미스바로 불러 모았느냐? 이것이 그 전에 이스라엘이 보이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원망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은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계속 펀판이 전쟁하며 졌었어요. 준비하고 막아서도 졌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이고 앞선 문화이고 또 강력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막아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조를 짜고 작전 짜고 했어도 졌었어요. 지금은요, 미스바에 전쟁을 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잘됐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알아요. 두려웠는데 그들의 반응이 옛날과는 달라요. 그들의 반응이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도망치기 바빴고 두려워했을 것인데,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당신은 기도해 주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큰 우레, 천둥, 번개와 우박을 내리면서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블레셋뿐 아니라 블레셋에게 우호적인 방백들도 다 물리쳐 주시면서 이 미스바 성회 이후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방법, 성경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예전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아래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 블레셋을 물리쳐 주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거꾸로 쫓아내려가며 블레셋을 멸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됐다 하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그것에 임하여 이제 거꾸로 블레셋을 쫓아내려가며 그들을 멸합니다. 이것이 바뀐 점이에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 놀라운 시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환경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스바의 집회가 다른 모임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 무엇이 다른가를 좀 알면 되는데요.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사무엘이 제일 먼저 모인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것을 행하래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해요. 즉 이방 신상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린다. 이 우상을 버린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적 우상과 무형적 우상입니다. 유형적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금으로 쳐서 만들거나 세공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유형적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형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버린다 라는 개념이 어느 것이냐면 찍어 그 형태를 망가뜨리고 불에 태워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예요. 즉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으로 만든 것, 금으로 만든 것, 보석으로 치장한 것, 그것을 깨트려서 불에 태워서 땅에 묻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버린다라는 행위가 돌이나 나무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유명한 우상이고 믿는 자가 많은 우상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믿는 또 많은 사람이 믿는 우상은 보석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요. 그건 우상의 모양이 아니어도 비싼 거예요. 은 자체가 비싼 거고 금 자체가 비싼 거고 보석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상을 버린다. 그래, 은을 녹여서 저 은 우상을 녹여가지고 우상의 모양을 회파시켜서 은덩어리로 가지고 있어서 은덩어리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우리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했을 때 우상을 버린다. 이 외형적 우상, 유형적 우상, 보이는 우상을 버린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의 버림은 그것을 부셔서, 그게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상관없어요. 부셔서 불에 태워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값어치를 없게 하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이니까 모양을 바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돈이잖아요. 금이니까, 이게 보석이니까 그건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값어치를 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보석으로 만든 우상을 모양을 바꿔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부셔뜨려서 막 빻아서 불에 확 태워버려서 값어치를 확 떨어뜨리고 땅에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버린다는 건 모양을 바꿔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그 값어치를 완전히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은은 더 이상 그 은이 아니고 금은 더 이상 금이 아니고 보석은 더 이상 보석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니 집에 있는 은을 다, 금을 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것. 그러니까 이걸 우상이었던, 자, 제가 금이 100kg이 있는데 50kg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걸 녹여서 50kg짜리 금괴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부셔서 불에 확 태워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50kg을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50kg도 같이 버리느냐, 금을 다 값어치 없게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분별할 건 뭐예요? 모양을 바꾸고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우상 버린 거 아니고, 우상을 버린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금도 같이 다 부셔서 버려버린다. 이런 말씀도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유형적 우상을 버린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무형적 우상이 있어요. 이건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무형적 우상, 유형적 우상은 뭔지 알아요. 그런데 무형적 우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을 값어치 없게 하라. 이것이 우상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이 미스바에서의 집회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계속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문제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것이 이 집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모양만 바꾸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쪼개서 불에 태워서 땅속 깊이 묻어 그 값어치를 없게 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놀라운 일을 두 가지를 해요. 성경에 여기 한 곳만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을 길러서 여호와께, 이 다음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돌로 만든 그 제단에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이 물을 부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물을 부어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얼마만큼 부었느냐, 그곳에 있는 모든 이가 만족할 만큼 부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자들의 죄가 씻기올 만한 물을 부었다. 이걸 길어서
제단을 만든 곳까지 와서 그 물을 붓는데 형식적으로 부은 게 아니라 모든 이의 죄가 씻길 만한 물의 양, 즉 이 물을 부음이 그냥 단순히 10번, 20번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만족감이 있을 때까지 그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금식했어요. 죄의 용서함에, 죄의 씻김에 대한 충만함, 그것을 갖는 것이 물을 붓는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부은 이들 모두가 금식했어요. 이 미스바에서의 모임은 죄를 씻는 행위와 금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 내가 너를 구한다, 나의 예배다 라고 말할 때에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상한 심령은 상처받은 마음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죄의 씻김을 확신할 때까지 물을 붓는 행위, 물을 길어서 이 미스바라는 곳,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쏟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씻김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붓고 금식했어요. 이것은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씻김에 대한 풍성한 은혜, 그것을 회복한 자,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더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서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이 집회의 다른 점이었죠. 이렇게 말하고 이 모임에서 9절에 이런 모습이 있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젖 먹는 어린 양인 것은 완전한 새끼예요. 이제 부모 뱃속에서, 어미의 뱃속에서 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 아직 어미의 젖을 먹는 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행하시는 대로 그 어린 양을 각을 잘 떠서 이 가죽을 벗겨내고 그 나머지 양에 있는 그 어린 양의 뼈와 살을 다 분리해서 반조를 쪼갠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이렇게 가죽을 싹 벗겨서 제단에 펼쳐놓고 그 살만 있는 어린 양을 반절을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딱 쪼개고 옆으로 쫙 벌려서 그 뼈와 살을 다 분리해낸 거예요. 뼈를 이렇게 깎아버리거나 꺾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뼈의 형태를 놓고 그 뼈에서 살을 싹 분리해서 양쪽에 쫙 늘어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번제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급해서 막 뼈를 깎거나 약식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고, 그때 나오는 피로 제단을 씻고 제단 내 귀퉁이를 닦고, 또 사무엘이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드림의 순서를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각을 뜨느며 드렸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드려지는 번제의 순서들을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세 가지가 지금 먼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 것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을 제단에 충분히 부어 나의 죄의 용서의 마음이,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할 그 준비, 그리고 금식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임, 미스바에서의 모임을 기쁘시게 여겼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단어,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향하여라는 단어라는 게 확고한 정함, 확고한 방향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 막대기 이 나무를 가지를 탁 쳐서 이렇게 막대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고함, 정함이라는 의미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나무 기둥을 이렇게 옮기다가 벽에 이 구멍이 나무 이 기둥과 똑같은 넓이의 기둥이 딱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러면 거기에 이 나무 기둥을 들고 그 구멍에 정확하게 딱 낀 상태. 이게 향하여예요. 확고함, 정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끼면 이제 빼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딱 껴있는 상태. 요게 이제 향하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회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방향을 정하라.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면 이제 그 기둥에 있는 그 구멍에 나무 기둥을 탁 낀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한다. 그걸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걸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믿음.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정함, 향하여 탁 껴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 온전히 그 방향으로 그것에 딱 맞게 들어간 상태. 바뀌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곳이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열망할 때 이스라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소원들에 대한 이름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스바, 베냐민 지역에 속한 이 미스바에서 신앙을 회복되게 하시고 가장 큰 걸림인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또 이 미스바가 들어있는 베냐민 지역에서 통치자를 뽑게 그 지파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은혜로 그 미리 아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응답을 좀 믿음으로 받고 가겠다 라고 할 때 꼭 필요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이 은혜의 출발로 여겼던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문제 앞에서 예전과 같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값어치 없다 그렇게 만들고 마음을 정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극복해야 되는 문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뿐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앞의 문제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환경 여건 바라보면서 때로는 원망했다가 때로는 좌절했다가 때로는 너무 깊은 시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놓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응답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